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시면서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롯의 길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악목과 정욕과 그 뜻대로 온전히 자기만의 길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던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동행할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그 두 길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항상 싸우고 있는 영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롯의 길과 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로 두고 하나님 조금만 제가 더 이 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여러 많은 이유들로 내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변명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나의 길을 걸어라. 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너희는 연약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가 그 연약함을 내가 잘 알듯이 너희는 내 곁에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면 그저 내 보폭에 맞춰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의 상급,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주께서 채워주신 것에 부족함 없는 삶, 진정한 행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론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번 되돌이켜보고 다시 미래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첫째,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유익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보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윗사람으로 그리고 그 동행하는 데 있어서 명령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았을 때 롯의 눈처럼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의 그 풍요로운 그 땅과 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먼저 선점하게 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위에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까지에 앞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러한 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민족,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지만 12절, 10절에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보여줄 그 땅을 위해 너는 걸어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1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 줄 아브라함도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하였고 나를 번성케 하시기로 하였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줄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신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로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김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잃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허나 바로 왕은 그 사라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에 큰 차질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대한 그 계획을 무너뜨린 바로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 나를 그를 누이라 속여서 내가 그를 취하게 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하였냐? 이제 네 누이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네 누이를 취하면서 주었던 그 육축과 은금들을 모두 가지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라. 여러분, 이 바로 왕 애굽 이 시대 때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군사력 또한 부강하며 그들의 신 또한 강대하다고 여러 주변 문화권의 사람들과 그 애굽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잘 사는 것이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어떤 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날 바로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위 되심을, 신보다 더 신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13장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멈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10절의 끝에 보시게 되시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최악의 경험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다시 갈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고 계속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하고 선택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길이 아닌 나 여호와의 길에 온전히 거하라. 두 번째, 하나님 길 안에 비효율적인 선택이 사실은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상하고 비효율적이고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선택을 강요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리고 롯이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남은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 홀로 가나안 땅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모두 너희 눈으로 바라보아라. 너희 눈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 동서남북의 그 모든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그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고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자신의 그 안목과 정욕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그 땅과 같은 그 땅을 갔지만 그 땅 가운데서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그 땅의 모든 자신의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된 그 집과 그 땅과 모든 재산들, 그리고 자신의 사위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선택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약속과 선택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항상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 끝은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탄이 세상의 그 가치들, 인간의 야망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이렇게 눈 감으면 더 좋은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럽고 처음부터 그 길이 잘못된 거짓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심을 아시고 하나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그 사탄이 제시한 그 홀 좋은 그 약속들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저는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저는 왜 저 사람보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 힘든 인생들을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 없는 분이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오늘날 부족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깊은 생각과 그 뜻들을 의지하고 믿어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현장, 환경적 조건들, 경험들, 그리고 믿음의 싸움들이 모두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네 번째로는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앞의 것들을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함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지 간증해 나가는 삶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 그 지극히 좁고 굴곡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낮은 자에게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낮은 자리로 찾아갔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옆자리, 가까운 자리에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사랑이며 인내이며 베품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밖에서 나의 삶을 할 때, 삶을 살아내갈 때, 그 모든 삶을 살아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간증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경건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에 잘 준비하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조건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라보았을 때 당장 얻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그 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그 안에서 결국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그날까지 최선의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흠이 없으심, 선하심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